하나님 말씀은 호세아서 14장 1절부터 3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을 인하여 엎드려 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입술로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앗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지은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께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호세아의 마지막 회개 권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겠습니다. 본장은 호세아서 전체 종결 부분이죠. 그러면서도 4장 1절부터 14장 9절까지 계속된 호세아의 9편의 설교의 1년 기사 중 최종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좁게는 북이스라엘을 향한 최종적인 회개 촉구와 구속사의 새로운 역사를 결론으로 제시한 호세아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내용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분이 됩니다. 먼저 전반부 1절부터 3절은 북이스라엘을 향한 호세아의 간절하고 애절한 회개의 호소를 보도해주고 있는 부분이고요. 호세아는 특별히 여기서 세 가지를 강조했는데요. 첫 번째는 형식적인 지사가 아닌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것과, 두 번째는 이방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것과, 세 번째는 인간의 손으로 만든 우상을 절대 섬기지 말라는 그러한 말씀 등입니다. 이어 중반부인 4절부터 8절까지는 새로운 신약 구속사의 도래에 대한 예언이고요. 후반부 9절은 본서의 결론 중의 결론입니다. 여기서는 인생의 두 길, 곧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을 대비적으로 보여주며 진정한 의인만이 새로운 구속사에 참여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본장은 그 주제가 크게 둘로 구분된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중 첫 번째 대지인 본문 1절부터 3절까지는 북이스라엘을 향한 마지막 회개 촉구를 담고 있는 부분입니다. 본서를 마감하고자 하면서 최후 통첩성 회개 촉구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이러한 본문은 구속사적 교훈까지 셋으로 구분을 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북이스라엘을 향한 최후 통첩입니다. 이에 대해 호세아는 먼저 1절에서 그렇게 보도를 했죠.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네가 불의함을 인하여 엎드러졌느니라. 마지막 회개를 촉구하는 본문에서는 북이스라엘을 에브라임이라고 칭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그랬습니다. 이 이스라엘은 구약시대 하나님의 선민국가의 호칭이지만 영적으로는 전 시대를 걸쳐 하나님 백성들을 가리킨 표현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는 본서의 1차 수신자들인 북이스라엘을 넘어 남유다와 함께 오고 오는 시대의 모든 성도들을 향한 메시지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실제 북이스라엘은 앞선 9절에 보면 이미 멸망당한 것과 동일한 취급을 했습니다. 회개의 여지는 1%도 가능치 않은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와 같은 회개 촉구는 실상 북이스라엘을 향한 메시지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보다는 남은 자들을 위한 메시지로 보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한국의 그랜드 종합주석에서는 북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향한 권면이라 해석을 했는데요. 그렇지만 북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거의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는 창세전 선택된 백성들 가운데 아직 구원에 이르지 않은 사람들을 가리킴으로 보아야 한다는 생각을 가져보는데요. 그리고 그 남은 자들은 아직 세상에 출생하지 않은 사람들일 것임이 명백합니다. 왜냐하면 앞에 13장 14절에서 내가 저희를 음부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라고 한 이 말씀이 신약 시대를 가리킨 예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에서의 회개 촉구는 북이스라엘을 모형으로 해서 오고 오는 모든 시대 성도들을 향한 메시지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아무튼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촉구한 호세아는 그 이유로서 1절 하반절에서 네가 불의함을 인하여 엎드려졌느니라 그랬죠. 여기서 엎드려졌느니라로 번역된 히브리어 카살르타라는 단어의 원형 카살은 어원상 비틀거리거나 넘어지는 모습을 나타내는 데 사용되는 동사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용례 가운데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이 단어가 멸망을 의미하는 비유로서 사용이 됐습니다. 본절은 본서 5장 5절의 용례와 완전히 동일합니다. 즉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숭배함으로 멸망을 향해 치닫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러한 가운데서의 희망은 오직 한 가지뿐이겠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인 것이죠. 여기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말씀이 그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서는 그 어떤 곳으로도 멸망은 해결 불가능한 일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회개 촉구의 구체적인 언급인데요. 앞절이 최후 통첩성 회개를 촉구한 말씀이라고 그랬고요. 이어진 2절, 3절은 그렇다면 어떻게 회개를 해야 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입니다. 호세아는 이에 대해서 7가지를 제시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2절 상반절에서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그랬죠. 호세아가 회개를 촉구하며 가장 먼저 요구한 게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이 말씀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떼바림이라는 단어인데요. 이는 따바르의 복수형으로서 직역하면 말씀들이란 뜻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들이 하나님의 심판에 직면하게 된 근본적인 동기가 하나님 말씀을 버린 것이 원인이었음을 말해주는 거죠. 그렇지 않다면 먼저 말씀을 가지고 돌아와야 함을 강조하지는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제 하나님께 대한 범죄는 모두 하나님 말씀과 관계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명하신 모든 법적 규례가 하나님 말씀으로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따라서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는 것은 1차적으로는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와 깨달음을 지적함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안 되면 말씀을 가지고 돌아올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거기에 더하여 이해하고 깨달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가리킴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돌아와서에 해당하는 원어의 의미가 그것을 말해줍니다. 이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외수부의 원형
슈브는 회복하다, 되살아나다, 대답하다, 행하다라는 의미의 명령형 동사입니다. 그리고 이 회개의 가장 중요한 이는 회개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 요소인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곧 말씀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2절 중반절에서 모든 불의를 제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그랬습니다. 여기서의 불의는 1절에서 언급한 대로 저들을 엎드러지게 했던 모든 죄악을 총칭한 표현입니다. 지난 세월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했던 불의한 삶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용서를 구할 것을 요청한 거죠. 이 부분 역시도 회개의 ABC, 즉 회개의 교과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본인 거죠. 자신의 불의를 고백한다는 것은 자신의 잘못을 깨달아 알았음을 전제합니다. 그리고 이를 제하소서라고 하는 것은 용서를 구한 것으로서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겠다는 각오와 다짐의 뜻이기도 하겠죠. 따라서 이는 회개의 실행 단계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원리이고 원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 선한 바를 받으소서 그랬는데요. 여기서 이 선한 바로 번역된 히브리어 토브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아름답고 선한 모든 것을 포괄하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보시는 아름답고 선한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앞선 말씀과의 연결해서 보면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을 가리킴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문자적 개념에서 보면 하나님을 위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히브리어 토부가 이익이나 좋은 것을 뜻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하나님을 위한 충성, 주님을 위해 드려지는 헌신, 하나님의 역사에 자신을 희생하여 동참하는 삶을 뜻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유익으로 생각하는 것이란 바로 이와 같은 것들일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2절 하반절에서 우리가 입술로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주께 드리리이다 그랬습니다. 이는 제사보다 진정한 회개를 강조한 표현입니다. 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항상 제물을 준비해야만 했죠. 제물이 없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는 것 중 가장 귀한 제물이 이 숫송아지였단 말이죠. 그러나 아무리 그렇게 귀한 제물을 드린다 하더라도 회개나 순종이 동반되지 않는 제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받을 수도 없는 제물입니다. 그동안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았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들의 하나님께 드린 제사는 하나의 형식에 불과했던 거죠. 그저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하나의 도구였을 뿐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그동안 형식적인 제사의 무익성을 강조한 바 있는데요. 5장 6절에서도 그랬고 6장 6절에서도 그랬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이와 관련해서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울 왕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저들에게 속한 모든 것을 죽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함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때 사무엘이 한 말이 바로 본문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제사보다 하나님 말씀 순종을 더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본문은 입술로 소송아지를 대신하여 죽게 드리겠다 그랬습니다. 제물을 드리는 게 아니라 입술로서 제사를 드린다는 건데요. 다시 말하면 이는 진정한 마음, 중심의 회개로 제사를 대신하겠다는 그런 의미의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입술은 말을 의미하고 말은 마음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는 신약 시대 예배인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와도 상통합니다. 그것은 신령의 요소가 중생한 성도의 마음과 중심을 가리킨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실제 성도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이죠. 때문에 구약 성경에서도 할례를 행할 것을 말씀하면서 마음 가죽을 베라고 강조하시기도 하셨죠. 중심이 함께하지 않는 신앙의 행위는 아무런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번째는 3절 상반절에서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이는 그동안 이스라엘이 세속적인 것을 의지한 문제와 관련한 회개를 이야기하는 건데요. 이스라엘은 과거 아수르나 애굽을 의지하려는 자세로 일관해 왔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세상 권력, 즉 세상 것을 의존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않겠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건데요. 즉 이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는 의지 표명의 회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과거 아수르를 의존했던 것은 단순히 아수르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수르는 세상 것을 총칭한 하나의 은유인 거죠. 때문에 저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지만 실상은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 재물을 더 의지했다 그런 뜻이 됩니다. 때문에 하나님께 제사를 했지만 인간 왕과 권력을 더 중시하기도 했던 거죠. 때문에 또한 풍요와 타산의 신으로서 바알 우상을 그토록 집요하고 끈질기게 섬겼던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날 교회들도 보면 대다수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지만 실제 하나님 때문은 아니다라는 거죠. 세상 것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거죠. 때문에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별 관심은 없습니다. 그저 교회에 나오면 세상 것, 육신의 문제만을 해결해 달라고 아우성을 치고 있는 거죠. 이는 사실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닌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를 의지했듯이 돈을 믿는 것이며 세상 것을 의지함인 거죠. 그런데 호세아는 이제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할 것을 표명하고 있는 거죠. 세상 것은 아무 것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이면 족하다는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육신의 문제와 상관없이 하나님만을 쫓고 따르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실제 진정한 신앙은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 외에 세상에서의 어떤 다른 대가를 바라는 것은 이미 순전한 신앙에서 이탈된 것입니다. 떠났다 이 말이죠. 따라서 성도의 신앙은 오직 하나님과 영생의 것에만 표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세상 것이나
육신의 문제가 개입되는 순간, 그것은 이미 변질된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섯 번째는 3절 중상반절에서 말을 타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 말을 타지 아니하며라고 하면 역시 하나의 은유인데요. 다시 말하면 애굽을 의지하지 않겠다는 다짐입니다. 애굽은 당시 가장 좋은 군마의 주산지였습니다. 때문에 애굽에 기병대는 가장 유명했던 것으로도 알려지고 있습니다. 앞서도 살펴본 대로 이스라엘은 아수르를 의지하기도 하고 또 애굽을 의지하는 등 외교 관계에서 이중적 태도를 견지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외교 정책은 저들에게 어떠한 도움도 주지를 못했습니다. 인간의 세속적 가치관에서 보면 권력이 센 나라와 동맹 관계를 맺으면 그들의 보호 아래 안전할 것 같은 생각은 어찌 보면 당연한지도 모릅니다. 한국이 미국을 또는 중국을 의지하려는 것과 동일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런 경우는 세상 나라의 일들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그럴 수 없는 것이며 그래서도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백성들에게 실제적 도움을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것을 의지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배신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세속적 가치관에서 보면 돈이 있어야 살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말은 옳은 말일 수 있겠죠. 세상 것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가겠느냐는 것도 맞는 말일 수 있고요. 그러나 하나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만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때문에 사자굴 속에 던져지면서도 풀무불 속에 던져지면서도 저들은 하나님만이었던 거죠. 마지막 먹고 죽을 한 움큼의 밀가루뿐이라도 사르밧 과부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세상 그 어떤 것도 기대를 해서는 안 됩니다. 평화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것을 너무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 영생의 것 말고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섬김에 끼어들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조건을 붙이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것이 끼어들어오는 순간 이미 그것은 변질된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섯 번째는 3절 중하반절에서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지은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그랬습니다. 이는 과거 이스라엘이 숭배했던 우상과 관련한 회개를 말씀한 건데요. 그동안 신봉하여 온 우상의 허망한 실체를 깨닫고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고백인 거죠. 저들은 그동안 우상에 대해서 신적 권능을 가진 것으로 인식을 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듯이 이방 국가들에게도 그들을 돕는 살아있는 신이 있는 것으로 착각을 했던 겁니다. 때문에 이스라엘 역사에서 보면 보다 강대한 국가가 섬기는 신을 모방해서 섬기는 경우들이 왕왕 있었죠. 그 대표적인 인물을 꼽으라면 히스기야의 왕의 부친이었던 아스 왕을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를 가져다 주었던 것도 이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는 이 바알의 혜택으로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는 우리의 손으로 지은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그랬단 말이죠.
그것은 신이 아니며 자신들이 손으로 만든 조각품에 불과함을 인식했다는 뜻이 되겠죠.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신이고 따라서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다짐으로 회개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7번째는 3절 하반절에서 이는 고아가 주께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이는 이웃사랑 실천을 염두에 둔 표현인데요. 다시 말하면 성도들 간의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은 당시 이스라엘이 선민국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구약 성경에서는 특별히 고아나 과부, 나그네 등 사회 약자들에 대한 보호를 강조한 경우가 많습니다. 본서 4장 2절에서는 오직 저주와 사위와 살인과 투절과 간음뿐이요 강포하여 피가 피를 뒤대임이라 라고 하며 지적을 한 말씀이 있습니다. 당시 사회가 매우 흉악하고 흉포했음을 지적한 건데요. 그런데 고아가 긍휼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사회가 사랑이 넘침을 뜻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온전한 회개이며 온전한 신앙의 회복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즉 사랑과 긍휼이 강수처럼 흐르는 사회를 이루는 회개를 말한 건데요. 그런데 여기서의 고아를 북이스라엘로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이스라엘은 실제가 버려진 고아와 같이 비참한 삶을 살아야만 했기 때문이라는 이유인데요. 실제 성경에서 이스라엘을 고아로 비유한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즉 북이스라엘이 스스로 자신들을 고아로 인식하며 하나님께 나아와야 함을 의미한 것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물론 이러한 경우도 의미 있는 해석이란 생각은 같습니다. 저들이 과거 하나님에게서 스스로 떠남으로 고아처럼 버려진 상태로 전락한 것은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하나님 백성의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과의 부자 간의 관계의 회복일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 보통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구속사적 교훈을 생각해 보는데요. 하나는 성도가 잘해야 하는 것 중 하나가 회개라는 교훈입니다. 그것은 1절에서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하신 말씀에서 깨닫게 되는 교훈입니다. 실제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하신 것은 돌아오기만 하면 용서해 주실 것이라는 뜻은 전제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용서는 그 어떤 죄라 하더라도 다 용서된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도 70번씩 7번이라도 형제의 죄를 용서해 주라고 성도들에게 말씀하신 바 있죠.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말씀하기도 했습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여기서 이 주홍과 진홍은 둘 다 짙은 붉은색을 떠올리게 하는 이미지를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매우 흉악한 죄를 너무나 많이 지어 그 죄의 흔적이 도저히 사라지지 않을 것이란 의미를 나타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눈과 같고 양털처럼 깨끗하게 씻어주시며 용서해 주실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때문에 성도의 신앙에서 회개란 심히 중요한 요소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더욱더 성도는 누구나 마찬가지로 죄에 대해서
연약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성도의 삶은 사실 누구라도 완전하거나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연약함은 있었고 다윗 역시도 죄는 지었습니다. 그것도 남의 아내를 빼앗고 그 남편까지 죽이는 매우 악질적인 죄악이었죠. 바울도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고 탄식한 바 있습니다. 또 로마서 7장 21절에서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라고 고백하기도 했죠. 이처럼 인간은 누구나 완전하지 않습니다. 완전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아담의 원죄로 누구나 그 근본이 죄에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죄를 품고 살아가고 있고 죄를 지을 가능성은 늘 우리에게 개방되어 있으며 열려 있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도 사실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는 거고요. 때문에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신앙에 있어 회개는 심히 중요한 요소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엊그저께 이 싸가지라는 말을 한마디 해놓고는 정말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그날 밤 잠자다가 문득 일어나서도 그 생각이 머리를 가득 채워가지고 어째 그렇게 혓바닥 하나 제대로 간수하지 못하고 그랬는가. 그래 그날도 그렇고 그 이튿날도 그렇고 오늘 아침도 일어나가지고 내가 이거 참 어찌 그렇게 함부로 말을 했지. 사실 제가 그래서 사전을 찾아봐서 이 싸가지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오늘 아침에 찾아보니까 이 싹수의 사투리 방언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던데 어떤 일이 잘 되어지는 것을 싹수라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근데 싹수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잘 되는 것이 이제는 안 될 것이다. 부정적인 말인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싹수가 없다느니 싸가지가 없다느니 우리가 또 흔히 잘 될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 이런 표현이 비슷비슷한 얘기들인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잘못을 털고 가려고 사실 얘기를 하는 건데요. 우리가 늘 자신을 돌아보고 살피는 일에 있어 부지런해야 한다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회개는 우리의 일과여야 한다라는 생각도 해보고 회개는 우리들의 일상이어야 한다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나 부족한 부분이 많고 허물이 많은 까닭인 거죠. 그만큼 우리들의 삶 자체가 실수투성이고 죄로 점철된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역사에서도 보면 언제나 하나님의 징계는 죄 때문이었던 것만은 아닙니다.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기에 징계와 징벌을 당하는 것이 다반사였지요. 다윗이 그토록 추악한 죄를 지었음에도 용서함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그에게 진실한 회개가 뒤따랐기 때문이었던 거죠. 성도라면 누구나 이 돌이킴을 잘해야 합니다. 늘 자신을 살펴 회개를 잘 해야만 하는 거죠. 성도의 일상이 회개로 점철되어야 하고 점철될 수밖에 없는 것은 그만큼 우리는 부실함과 부족함, 투성이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성도의 신앙은 말씀과의 관계라는 교훈입니다. 그것은 호세아가 회개를 촉구하며 가장 먼저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올 것을 촉구했음에서 깨닫는 교훈입니다. 실상 성도의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 말씀과의 관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과의 관계를 오직 말씀으로만 제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특히 신약 시대는 더욱더 그랬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그렇게 하나님을 소개했지 않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부터 하나님은 말씀으로 계셨다는 거고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말씀이라고 하나님을 그렇게 소개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은 오직 말씀으로만 자기 백성들과 관계를 가지신다는 의미가 전제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이신 거죠. 세상을 창조하심도 말씀으로 하셨고요. 하나님 백성들과의 모든 언약 관계도 오직 말씀으로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을 존중히 여겨야 되는 거죠. 그것이 곧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구원에 이르는 믿음 역시도 말씀을 믿는 믿음을 말하는 거고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는 말씀과의 인격적 관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뜻이 말씀으로 표현되어 우리들에게 전달되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를 창세전 선택하셨다는 것도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신 하나님의 진리고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낳으셨다는 것도 말씀으로 알려주신 바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도 어떤 환상을 통해서 알려주신 게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서인 거죠. 영원한 영생의 기업도 실물을 보여주며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 게 아닙니다.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죠.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영광의 상급도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신 것이고요. 천국의 실체도 말씀으로만 가르쳐 주셨습니다. 때문에 기독교의 신앙의 본질은 오직 하나님 말씀과의 관계인 거죠. 그러므로 성도의 신앙생활이란 말씀과의 관계이며 말씀에 집중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생각도 말씀 중심이어야 합니다. 판단도 말씀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소원도 말씀과 일치되어야만 하고요. 가치관도 말씀과 같아야 합니다. 사상도 말씀과 하나여야 하고요. 기쁨도 말씀 중심이어야 하고요. 슬픔도 말씀 중심이어야 하고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기 생각은 곧 하나님과의 관계 이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포도나무 가지가 그 나무 둥치에서 떨어져 나간 것과도 같다고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말씀에 인생을 걸어야 하고 말씀에 운명을 걸어야 하는 이유인 거죠.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의로운 삶을 깨닫게 해주심 진실로 감사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이 소중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음성에 저희들이 귀 기울이게 해주시고 우리들의 일상, 우리들의 과업이 무엇보다 먼저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회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덧입혀 주옵소서.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을 깨달아야만 하기에 말씀에 대한 명철한 이해와 깨달음으로 더해 주셔서 늘 말씀과 동행하며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장해 주시며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